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라고 잡았습니다. 참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참 기가 죽고 힘을 못 쓰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깊이 배우고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 5절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를 세우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참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의 종들로 저희들을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이후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18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얽매이기 싫어서 떠난다.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44%나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목회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떠나는 것이 이제 14%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11%가 이렇게 설문에 응해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부담을 주고 또 교인들이 영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나 신자들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서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영향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할 신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신자들이 버려야 할 것들 37절에서 54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자들로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보면 아마 가까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초청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38절을 보십시오. 유대에서는 식사 초대를 받게 되면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청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정결 예식으로 손 위에서부터 이렇게 팔을 물을 뿌려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은 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이 모습을 몹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 정결 예식을
잘 아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고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이렇게 안 하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이 문제들이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범하기 쉬운 문제들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7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이 아니라 39절입니다. 39절. 제가 잘못 체크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겉을 깨끗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4살부터 철저히 율법을 암송하고 지켜나갔습니다. 율법의 모든 절기와 규례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겉은 깨끗이 했지만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또 악독은 그 마음이 흉악하고 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문제만 지적하지 않으시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겉만 만드신 것처럼 오로지 겉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까지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고귀한 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고귀한 형상이 파괴되고 인간은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욕심이 가득한 악독이 가득한 자들로 이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속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겉만 깨끗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을 한 번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구제를 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악독을 비워내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내면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회개하고 제거한 후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 둘째는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박하는 우리가 이렇게 그 향기 나는 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 앞에 텃밭에 한두 그루 정도 이렇게 심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운양 역시 약초로서 소량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채소 역시 텃밭에 이렇게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과일이나 농작물을 출수할 때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믿으면 대로 하라는 거죠. 정말 그럴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또 안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것까지도 철저히 구별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만 보면 그들의 신앙심은 아주 깊고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모양은 그럴싸했지만 정작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조를 감당함으로써 바로 공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뭐 내가 내 것인데 거기서 그냥 떼서 준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드리기 싫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공의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오로지 형식에만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이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지만 철저하게 또 구별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기초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마치 강대상 앞에 이렇게 자리 잡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경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은 무척 신나는 일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참 서운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넷째로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합니다. 우리나라는 봉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 이렇게 맨 땅에다 이렇게 묻기 때문에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나다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숨은 죄악으로 인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부정하게 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죠.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악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깨끗하게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하면서 막 따졌습니다. 당시 율법교사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11조에 대한 시행 규칙 역시 이 율법교사들이 정해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교사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자, 46절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율법교사는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지키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 이외에도 지켜야 할 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율법교사들은 이것을 막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연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더 플러스로 이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막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얽매이기 싫고 막 짐을 지기 싫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부담을 주면 이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양들을 말씀으로 도울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면 부담을 느끼고 다 이제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때 율법적으로 가르치기보다도 그 말씀 속에 담긴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는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영접하고 또 말씀 속에 이 녹아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제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전하는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째로 선지자들이 자신의 조상이라 생각하는 헛된 자부심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자신의 조상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은 선지자의 후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예였습니다. 그들은 조상과 같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까지 죽일 자들입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피를 담당하는 무서운 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일곱째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5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가리켜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지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것을 잘 배우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율법만 가르치고 규례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도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이 시대의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열쇠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우리가 닫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특권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상을 통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문제, 율법 교사들의 문제를 통해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7가지의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쫙 보시면 7가지가 사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투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발이 밟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별것 아니구만, 이제 게임 끝났어, 이렇게 아주 막 마음이 높아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외식이라는 말은 본래 그 배우가 무대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양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양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양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을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 뭐죠? 효모죠. 빵에 들어가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떡에 조금만 넣어도 그 떡이 이렇게 부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누룩이란 좋지 못한 악영향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잘 안 배웁니다. 그런데 못된 것만 이상하게도 잘 배웁니다. 제자들도 몰려오는 양들을 섬기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영향받기 쉬웠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대로 그 7가지의 그 악영향에 쉽게 물들기 쉬웠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이런 외식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숨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2,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숨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대명천지에 밝히 나의 그 어둠 가운데서 행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통령이 했던 것도 문자로 다 세상에 까발리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운 좋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참 다 반드시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어떤 악을 행했는가 이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두려움을 이기는 법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는 어떤 사이죠? 비밀까지도 숨김없이 서로 터놓고 사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로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반면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게 되면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막 예수님 믿으면 왜 이러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아주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가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롯과 같이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사명인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채찍에 맞고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사형까지도 받았습니다. 자, 이런 핍박을 받게 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기가 죽고 연약해집니다. 그러다 타협을 모색하다가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를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외적인 핍박이라기보다 바로 내면에 생기는 이 두려움이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만 이길 수 있다면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내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땅히 두려워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까지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포악한 자라 해도
우리를 죽인 후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농담처럼 이야기하죠. 야, 지옥이 10,000원이라 내 가고 싶어도 못 가. 뭐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 보면 두려워하는 자가 제일 먼저 갈 곳이 이제 이 지옥인데, 그곳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버리면 그냥 좋을 텐데 죽지 않고 그 고통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막 소금을 치면 톡톡톡톡 튀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이제 영원토록 그 지옥 불못에서 튀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한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막장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어 영원히 파멸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아사리온은 당시 가장 낮은 화폐 단위로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아사리온에 2마리,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이렇게 팔린다는 것은 아주 하찮은 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팔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낱 미물도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예수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잘 알고 섬세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주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면 능히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인하신다는 말은 그를 생명책에 기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인함을 당합니다. 야, 너 누구냐? 나 너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해 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면 그때는 정말 끝장입니다. 그때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던 거, 왜 목자님 말을 듣지 않았던 거 후회받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폴리캅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화형장에서
재판관이 그 폴리캅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살려주겠다 이렇게 그 회유를 했습니다. 이때 폴리캅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며 기쁨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시인할 때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셋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 12절을 보십시오.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 시대와 같은 심한 핍박이나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성령님을 힘써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